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이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31번째 한인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인침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인치신 겁니다. 성령으로 인치심. 이 성령으로 인치심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신약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으로 인친다는 말들이 없습니다. 신약에만. 이 성령 한인침.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하나됨의 이 확증이 뭐냐면 이 한인침,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만의 구원이 있어요. 성령의 인침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는. 예? 성령의 인침은 신약시대에만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령의 인침이라는 게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말세의 구원을 전하면서 그 인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관련된 말씀을 잠깐 그 중간중간에 전했지만은 여러분 인침이 있어야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침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심판이 없는 겁니다. 심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이 성령의 인침이 아니라 구약시대는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게 되네요. 우리가 계시록도 그렇고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먼저 계시록에서는 인을 치라고 했죠. 그렇죠? 인을 치라고 했고 똑같은 포션으로 그 구약에서는 인을 친다고 대신 인을 치는 건 말고 대신 뭐라고 그래요? 표를 그리라. 이렇게 표를 그리라. 표를 하라. 표를 그리라. 천사들한테 천사들이 표를 그렸죠. 둘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표를 그리기 전에 인을 치기 전에는 심판을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마에 표를 그린 자들이나 이 인을 친 사람은 심판이 피하겠습니다. 그들은 심판에서 죄가 됐다고요. 그래서 심판은 이 인을 친다, 구약에 표를 그린다든가 신약에서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증, 구원의 확증, 구원의 표징이 그 사람의 구원받은 표징이 구약으로 치면 표를 그린 거, 하나님의 표를 그린 것이고 신약으로 치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지난주 주일 저녁에도 이번 주일정에도 잠시 이 부분을 한 시간 말씀드렸고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랜 동안 이 성령의 인침을 들을 때 이 성령의 인침이 구원을 성령으로 인쳐서 구원을 이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성령으로 인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이것이 은연 중에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 십자가 믿는 것을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성경에 명백하게 우리가 나왔던 게 뭐냐면 이 보증으로 이 구원의 보증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을 막연히나마 이렇게 들었지만은 그러면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성령의 인치심이 사실 정작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나마 이 구원을 정말 소중히 여긴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성령의 인치심을 위해서 구원의 확증을 위해서
응? 응? 성령의 어떤 체험을 구하고. 왜? 성령의 인침이 뭔지 모르니까. 응? 그렇게 기도하고. 응? 그래서 옛날에 그 원정수 권사님 간증에도 보면은 아, 그분이 이 원정수 권사님의 방언을 받게 된 동기가 그 집에 신방왔던 어떤 웬틀리던 그 전도사님 얘기를 듣고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런 이게 성령의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체험적인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방언을 받게 된 동기도 이제 그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다가 세상도 고생했는데 죽어도 천국 못 가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필사적으로 왜 방언 못 받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 뭐 그런 식으로 반협박을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어쨌든 방언을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인치심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이게 그분은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은 성령의 인침이 뭔지를 정확히 몰랐죠 그분도.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이 있어도 성령의 인치심이 구원의 확증이고 이 인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인데 구원이 확증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무작정 우리는 어떤 성령의 체험 이런 것들을 단지 체험을 구했고 그리고 그 체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는 단지 그 정도로 아마 이해를 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은가요? 성령의 인치심은 막연히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령이 말하는 성령의 인치심은 그것이 아니죠.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제가 요즘 눈에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어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것이 뭐 우리의 몸으로 어떤 육체로 체험하는 뭐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지만 그것이 성령의 인침의 확실한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성령의 인치심의 그 과정이 분명히 나오는 분명한 성령의 인치심의 내용이 뭐가 나옵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 이 성령의 인치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실제로 우리에게 인쳐주는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실제가 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치시는 인은 뭐냐면 먼저 우리에게 이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성령의 인치심의 끝은 아닙니다. 성령의 인치심의 시작이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믿었지만은 아직 그에게 아들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라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제 아들이 생깁니까? 할례를 받은 이후에. 그 할례를 통하여 그의 믿음을 확증해 준 거란 말이에요. 할례 후에. 이 할례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 99세가 되어서 99세가 돼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 남자들에게는 나이가 들어서 그걸 행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큰 건강의 어떤 치명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자기 죽음을 맺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진짜 일을 치기 전에 성령이 먼저 하신 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장사 실제 죽음을 통과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성령으로 인치시는 어떤 하나의 과정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고 십자가 연합하여 죽게 하는 반드시 이 할례의 표를 통해서 그 믿음이 의가 되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할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시작이고 고린도서 1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뒤에도 이제 제가 뒤에 부분 말씀하겠지만은 성령의 인치심은 결국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는 결국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인치심,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인치심. 갈라디아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뭘 믿음으로요?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근데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받은 성령이 우리의 인을 치시는데 그 인을 치는 게 뭐냐면 결국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데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과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 한 생명이죠. 한 영이고, 한 생명과 한 영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했잖아요. 실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려면 결국 이 생명을 알지 못하고 이 약속을 알지 못하고는 성령을 따라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일을 할례로 십자가에 우리를 죽음에 연합하여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하여 이제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성령의 인치심. 뒷부분에 보면 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인침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사실 다 했던 말인데 인침의 대상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인치느냐? 성령으로. 로마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롭게 됐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이 계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그럼 어떤 자를 인치냐? 아까도 말했죠. 갈라디아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이 외부적 육신적인 체험과 경험 이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했죠. 구약시대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구약시대에 누구요? 사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엘에 갔다가 완전히 성령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속단에 이르기를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냐? 할 정도로 엄청난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인침 받은 거.
성령의 인침, 이 성령의 인침 반드시 이 약속과 관련돼요. 약속. 그래서 약속, 그 약속이 됩니까? 아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그 약속,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옛사람, 사람으로 우리가 왔지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그 약속. 그러니까 인침의 대상은 바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까 복음 어떻게 성령을 인쳤다 했어요? 그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교우들이 아직도 지금 말씀 듣는 거에 대해서 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거긴 굉장히 속성으로 빨래 그래도 훌륭한 교사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몇 년을 가르쳤어요? 1년을 가르쳤어요. 뭐 하루에 뭐 한 30분 가르쳤겠습니까? 1년 동안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을 받았다. 이건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인치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도하되 뭘 어떻게? 약속을 알고 기도해야 되죠. 오순절 120명 문도가 단순히 우리는 성령 충만한 걸 외적인 그 현상만 생각해. 그러나 그들은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약속을 알고 기도했지. 40일 동안, 그들은요, 40일 동안 사도 바울이나 이 사람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 받았다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서 뭘 가르쳤겠어요? 야, 하나님 나라 가면 막 강이 이렇게 흐르고 우리가 뭐 참갔다. 그런 거 안 가르쳤어요. 응? 여러분, 천국에 가서 이거 봤던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그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 아세요? 누가 천국 갔다 와서, 야, 천국은 어떻게 될 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뭡니까? 약속한 생명에 관한 겁니다. 생명. 아들에 관한 생명에 관한 거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이거는 먼저 들어야 되고 듣고 이걸 알고 믿어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오늘 제 얘기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 약속의 복음을 잘 몰라도 어떤 복음에 우리가 지금도 복음의 어떤 부분도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그 복음과 어떤 성령의 역사란 말이야 거듭나도 정말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 성령의 인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거듭나. 그러나 그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게 그거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나 인치지 않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가 살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이 하나님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를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약속.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그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침이에요.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성령의 약속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결국 성령의 인치심이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거듭나는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성령의 인치. 하나님의 영 인치심. 막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에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바로 인침의 내용들, 인침에 대한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인침의 내용이 바꾸로 곧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9장 9절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원히 이때 내가 이름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바로 이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의 믿음, 여기에서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결국 이 성령의 인치심이 결국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어디까지 갑니까? 산 소망,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 베드로서 1장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뒤에서 뭐랍니까?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너에게 전한 이 복음. 그 복음이 결국 뭐였어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다. 그 약속.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그 약속을 믿는 그 복음, 그것이 이 인침의 대상, 인침의 내용.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에서 썩어질 세상의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이게 있어야 합니다. 이 인치심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낙원에도 있는 것이고 물론 구약시대는 이 인침이 없었죠. 왜?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아까 왜 성령의 인침이라는 건 신약시대가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사로 같은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일시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는 단지 어떤 사람들이 예전에 어쨌든 뭐 마음에 사마음을 입고 있으니까 막 기도하고 사마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나 입신을 했다 뭘 봐. 제가 항상 언제 몇 번 말씀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을 때 1년 중에 제일 스트레스 받는 데가 있었어요. 본의 아니에요. 언제냐면 지방 부흥성이 할 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걔는 물론 뭐 걔가 그렇게 나쁜 적은 아닌데 걔는 보통 때는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부흥회만 가면 은혜는 혼자 다 받는 것 같아. 입신하고 뭘 보고 왔다고 하고 막 보통 나 그래가지고 속으로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죠? 뭐 내가 진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을 아는 것도 아니고 나 그래서 솔직히 1년에 한 번씩 부흥회 때 은혜를 한편으로 은혜를 삼으면서 항상 부담이 됐어요. 나도 입신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입신하면 한 번도 못 해봤어. 근데 입신했던 그 여자 동생은 지금 예수도 안 믿어. 제가 안 믿은 지가 교회 떠난 지가 한참.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 이건 아무에게나 인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응? 성령의 인치심은 우연히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례연애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그 침노한다는 게 영어로 보면 어택, 공격. 저는 이 어택이라고 돼 있어요. NIV 성경에 보면 어택. 이 어택이라는 단어가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 좀 해보려고 사놓기만 했지만 영어 삼국지 만화를 이렇게 해놨는데 아유 내용은 별로 어려운 내용인데 들으려면 안 들려. 근데 분명하게 들리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 그냥 어택 삼국지에서 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어택 공격. 여러분 성을 점령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일반 전쟁도 그렇지만 공격보다 수비보다 공격하려면 그 성을 점령하려면 최소한 수비하는 그 군사보다 공격하는 군사가 3배는 더 많아요. 그걸 점령하려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냥 구원 받았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3배 이상의 전투력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그 길을 공격해야만 그 성을 점령하듯이 그 각오와 그 마음이 없이는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그 6가지 장애물을 이기고 나가야 돼요. 마귀 악한 자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건 제일 첫 번째는 말씀을 못 듣게 하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 근데 말씀을 들어도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씀을 들어도 세상 유혹으로 세상 사랑으로 이거 다 이기고 나가야 돼요. 이거 이기고 나가서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연합의 죽음을 통과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인치면서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2가지인가 3가지 더 있었잖아요. 자기 어떤 영적인 체험들까지 다 내려놓고 자기 의의를 극복해. 잘못된 이론까지. 우리 얼마나 많은 마치 그 성벽에서 군사들이 자기 성을 안 뺏기려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이 장애물이 있는데 이 성령의 인치심이다. 어쩌다가 성령의 인치.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구약시대는 성령의 인침이 없었어요? 성령의 인침되지 뭐였어요? 표를 그랬다지 표를. 인치지 않고 주님이 하나님 낙원 가려고 하는 표를 이미 그래야 보이지 않는 표가 있었을 거야. 표가. 그러나 신약시대는 반드시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구원이에요. 성령의 인침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어떻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고 바로 이 영생 생명을 가진 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생명, 아들의 생명. 아들의 생명의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지만 성령과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라. 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신약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 생명의 영생이 이루어진 이것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이고 이 성령의 인침이 있는 자들만 마지막 날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원제에서 성령하려고 치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게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 여기서는 약속이 되어 있지만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라고도 됩니다. 보증. 영원한 기업의 보증, 약속. 이게 뭐예요? 새언약이 이루어진 것. 그 새언약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 성령의 인을 친 겁니다. 성령의 인침입니다. 인침. 성령의 인침.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데 삶을 보면 돼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죠. 그죠? 여러분, 사실은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제가 사실은 주일날도 그렇고, 내가 지난번 구례교회 가서도요, 내가 있는 그대로를 다 못해요. 이제 가려서 얘기했어요. 왜? 내가 거기 목회할 거 아니니까. 괜히 하루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탁 해버리면 그 담임 목사님 그거 어떻게 감당해? 나 뒷수습을 어떻게 해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내가 다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들어도 뭐 뭔 얘기인지도 이해도 못 하겠지만은.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돼요. 인치심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여기 말하잖아요.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라고. 성령의 인치심.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게 성령의 인침이에요. 이루어진 것이. 인침을 받는다는 한마디로 뭐예요? 새 언약으로 살죠. 새 언약으로.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예, 인침을 받는 삶의 모습은 이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 야곱과 함께 약속을 받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계보가 이 약속의 계보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이제 부자였죠. 그러나 부자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시를 들어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성을 이 약속을 바라보고 있다. 이 땅에 그 가진 그것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그걸 무거워하게 생각하냐. 그러나 그 하나님이 준 것을 이것을 이루는데 잘 선용하는 도구로 썼죠. 여러분 인침을 받는 자의 삶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 하냐면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인침받는 삶의 제일 초점은 어딨냐면 이 생명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바꾸어서 이 약속의 생명으로 자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더 나은 부활의 몸을 입는 그것이 이 인침받는 삶의 목적이에요. 스타일이에요.